함께 찬양 worship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그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로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강 대신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우리 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이제 한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풀들이 굉장히 무성해졌어요. 엄청나게 자라서 이제는 풀하고 전생을 치르기가 이제는 겁이 납니다. 심어놓은 가지, 오이, 상추, 고추들이 풍성하게 또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겨진 씨앗들이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자라나는 것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은혜 받으실 나눌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기도서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우리 정경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싶은데 가장 잘 가르쳐주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소유했으며 중요하게 여긴 기도문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할 때에 시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에서 숨어 지내며 심한 박해를 받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시편 73편을 암송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결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들이 매일 암송한 기도문입니다. 콜로세움 대형 경기장에서 맹수에 맞서 마지막을 맞아야 했던 초기 기독교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34편 1절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바로 맹수들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들이 드린 찬양이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중세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광야와 사막으로 들어가 수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시편은 그들의 영성 훈련에 그리고 경건 생활을 위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은
그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와 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얻으며 시편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한 세기 전 1415년 존 후스는 콘스탄틴 공회에 의해 화형을 당합니다. 장작더미에 올라 그는 시편 31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는 그가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며 드린 기도입니다. 1년 후 1416년 동일한 장소에서 프라하의 제롬 역시 불타오르는 불길에 쌓여 그는 죽어가며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신약시대에 들어 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며 병마와 싸우던 존 칼빈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닥친 심한 박해와 소식에 말할 수 없는 번뇌와 심적 고통을 느끼며 그 역시 시편 39편 9절을 반복하며 하나님께 이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은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시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시편 안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있는 추억, 질투, 사랑, 미움, 두려움, 의심, 기쁨, 혐오, 고통, 감사 등이 시편 안에 그대로 녹아있어서 그 안에서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습니다. 이것저것 나를 감추고 가면을 쓰고 나를 치장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거룩한 그러한 인간인 양 가면 쓰지 않고 벌거벗은 영혼으로 시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패턴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패턴은 일상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평온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안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 하고 만족하며 평안하게 지냅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을 누리며 고통 없이 사는 단계. 그런데 이것이 시편에서는 이 첫 번째 평온의 단계에서는 별로 시편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계에서는 깊은 우리들의 정서를 자극하거나 감동적인 기도와 깊은 기도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평온의 단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평온과 안녕은 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코인의 폭락, 주식의 폭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부도, 직장을 잃거나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많은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 고통의 단계에 이르르면 하늘은 무너져 내리고 인생에 물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며 평화로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상당히 많은 시편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고통의 단계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붕괴가 왔을 때 자기가 살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이 붕괴의 경험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은 경건한 어투로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곳에 멈추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놓는 그 지점이 바로 고통 이 2단계인 것입니다. 신앙의 벼랑에 서 있는 단계이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벼랑에 서는 단계를 거쳤고 지금도 신앙의 벼랑의 단계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인생이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얼마나 쉽게 몰락하는지, 얼마나 쉽게 부도가 나는지, 얼마나 쉽게 질병에 걸리는지 경험하였을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하지 않은,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의 시인과 같은 경험을 하고 그 노래가 우리들의 심령을 뚫고 우리들의 심령을 간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2번째 단계에서 얼마나 아슬아슬한 삶을 아슬아슬하게 느끼고 있는지, 마치 저 공중에서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삶, 아래로 내려다보면 뭐라 그래나요? 그거를 아래로 내려다보면은 떨어지면은 자칫 내가 이 외주를 해서 한 발 헛디뎌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단계. 그러나 위를 보면 소망해 보이는 단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를 보면 소망해 보이는 단계, 아래를 보면 죽음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단계. 그래서 아래를 보기보다는 위를 바라보고 위에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 바로 이 단계에서 정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정화, 내 자아의 정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한 정화, 그리고 언어의 정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거야.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는 반추 돌이켜보고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한 그대로, 내 주변에 있는 식구들에게 말한 그대로, 나 자신에게 있는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진 단계에서 언어의 정화가 일어나고 이젠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왜 그럽니까? 오늘 시편의 그 고백처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탄식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이젠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안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언어예요. 불신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말에 익숙해져 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이젠 2단계를 거치면서 정화가 일어납니다. 이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내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그대로 하신다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어의 정화, 삶의 정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맨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들에게 닥친 것은 징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받으면서 훈련받으면서 깨달은 것이 불평불만은 하나님의 징계다 깨닫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일이 와도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새는 정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새는 언어의 정화, 생각의 정화, 삶의 정화를 거쳐가면서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그럴 때에도 찬양하는 모습,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면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확신의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의 단계. 내가 지금 공중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단계. 부도가 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단계. 암에 걸렸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놀라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울부짖고 했지만 이 단계를 거치면서 3단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고백하며 그 여호와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그 반석 안에서 서 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 3단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석이신 나의 요새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고백할 때 그때 삶의 변화가 오지요. 깊은 상처가 아물게 되고 새살이 나오고 고통 가운데 있던 나의 삶의 새로운 새싹이 움터오르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그래서 상황은 아주 폭풍우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새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신뢰, 그리고 변화의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3편 전반절에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놔줄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인내의 한계에 달아서 이렇게 울부짖던 이 시인이 10편 13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3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삶에서는 세 단계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똑같이 닥쳐오는 첫 번째 단계는 평화, 평온, 행복을 누리는 시기. 두 번째 단계는 위기가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붕괴되고 폭풍이 몰아치는 절규와 참담한 이러한 시기가 있고 그리고 비로소 세 번째 단계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나의 삶을 창조해 가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태양, 새 하늘과 새 땅 이제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전지대에서 생기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 이 단계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러한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마치 파도 위를 거닐던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고 외쳤지만 이 단계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외주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지만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삶.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안식처, 그 안전한 곳에 있다는 그 안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일관되게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자비, 끝없는 자비, 끝없는 사랑, 헤세드, 이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그러한 지진과 그러한 폭풍이 닥쳤을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치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여러분 인내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의 소원대로, 시편에서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두 손 모아 늘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 13편 5절 6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희들은 압니다. 지금은 비록 질병으로, 암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 헤세드를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이 무딤의 고백 다 드리는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니 위로함 주네 어린 딸을 품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내가 살아 수고하실 만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화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떼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니 온 세상 가득한 주의 암송.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나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찬양 예배 너무나 하나님께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주보 그대로 있거든요. 오늘 나눔은 쉽니다. 찬양 예배 때는 나눔을 쉬기로 해서 나눔을 쉬고요. 이번 주에 읽으실 부분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하고 룻기하고 같이 묶어서 룻기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고 또 룻기가 4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벌써 사사기를 다 읽으시고 룻기를 읽으시면서 목사님 룻기 4장밖에 안 되는데요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룻기는 5장이 아니고 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다음 주에 나눔하시고요. 사사기, 룻기 다 읽으신 분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진도 사무엘 상하 계속 나가세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분량이 많으니까 계속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방교회 속회를, 남성 속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눔은 없지만 제가 줌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줌으로 그냥 그대로 잠시 짧은 말이니까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나가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린마을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